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자 그리스도를 지혜를 주시는 스승이요 악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힘차게 고백하여 말과 행동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들의 참 행복을 증언합시다. 오늘 미사 중에는 연미사로 정우룡 베드로, 이영애 안나, 정준모 베드로, 장준자, 정회곤 바오로의 영혼을 위해서, 생미사로 이정순 요셉 카리타스 수녀님, 김미경 마리아 수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드리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니 자주 너무 서운히 하였나이다. 저다시오 저희 하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영전이신 성부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이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제1독서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주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한 말은 옳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어서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제2독서는 코린토일서 7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에서의 고린도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는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여자와 처녀는 몸으로나 영으로나 거룩해지려고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굴레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서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들리는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네, 일전에 오늘 그 이독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뭐 재미삼아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이 세상 일을 걱정하는 그 비유 말씀을 듣고서 어떤 분이 그러한 그 우스갯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혼인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제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일도 이제는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안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안 그러셨지만 나이가 이제 그분들께서도 이제 저희 부모님도 하니까 이제는 제발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신경 쓰지 않게만 해준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우스갯얘기를, 저희 집안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 집안을 보니까 조금 수긍이 가긴 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대비해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일과 세상의 일의 공통점은 기쁨이죠. 기쁨. 근데 그 기쁨인데 여기에서 이제 한 끗 차이가 이제 벌어집니다. 어떤 한 끗 차이냐면 기쁨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세상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처음에 이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포함한 세상 모든 이 피조물을 하느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보시니 좋았다라고. 좋은 것, 기쁜 상태죠. 그것이 곧 주님의 일. 이미 한처음에 하느님께서는 주님의 일로 당신이 기쁜 일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을 안에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은 모습,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 세상 안에서 지내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라고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요 근래 들어서 또 다시 이제 종교시설 안에서 그러한 또 방역 지침을 어기고, 어쩌면 또 이 우리 신앙 안에서의 어떤 그런 위협적이라는 표현은 유혹들이 많이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즉 이번 요 근래 일뿐만 아니었죠. 확진자가 폭발했던 지난 신천지 사건부터 해서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집단 감염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온상이 지금 되기 시작했죠. 즉 세상 일이 주님의 일로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기쁜 소식인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의 소양인데, 이러한 이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같은 신앙인으로서 같은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정말 화가 날 정도인데 갸우뚱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제 신부의 입장에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오늘 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함께 묵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오늘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같이 가르치셨는데, 이거를 오늘날 이제 가톨릭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이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변화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교회, 뭐 가톨릭은 이제 성전이 될 것이고 개신교에서는 예배당이 되겠죠. 예배하는 그곳, 미사를 봉헌한 이 성전 안에서 선한 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함께 있었던 거죠. 충분히 그러하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더러운 영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루카복음서에 의하면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유혹을 받으시죠. 예수님까지도 유혹하는 이 유혹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하느님의 아드님도 유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어떻게 보면 용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만심이 가득한 거죠.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유혹할.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면 어떻겠어요? 10중 8구 다 쓰러져 넘어갑니다. 다 쓰러져 넘어가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유혹을 깨우치고 일어나는 게 중요하겠죠. 뭐 어찌됐든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날 오늘 복음에 그 회당에 안 들어가셨으면 더러운 영은 드러나지 않았겠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는지.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놓고 으악 하고 이제 소리 지르면서 나가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 우리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거죠.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는 알 수 있을 뿐. 이 상황은 마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살짝 속여서 파는 것처럼 세상 일이 마치 주님의 일처럼 둔갑되면서 우리를 현혹시킬 수가 있다. 충분히. 그것을 우리는 이 1년 넘게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특히 종교시설에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여실히 좀 들어보게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 안 드러났겠죠. 안 드러났을 겁니다. 그냥 지냈겠죠.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한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한 현혹에서 우리가 현혹에 빠지지 않도록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럼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모범이시며 대사제이시며 스승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들여다봐야죠. 들여다보니 제 눈에 또 이 눈에 탁 고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 제 눈에 보였냐면, 항상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세상 안에서 활동을 하시고 나서 외딴 곳에 가서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이 종종 발견되죠.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죠. 물론 당신은 주님의 일로서 하셨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나서서 항상 외딴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셨냐? 그게 아니었죠. 바로 기도를 하시러 가시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기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금 또 들여다보게 됩니다.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가톨릭 기도와 개신교 기도의 외형적인 모습, 그 외형적인 모습을 이 형태 안에서 또 내부적인 모습이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제생활을 해오면서 저의 상식 안에서 바라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다
단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하고 장점을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 가톨릭 기도의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형태는 어떠한가? 우리는 공동체 기도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문이 정해져 있고 내 마음대로 자유 기도를 못하죠. 함께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어요. 기도가. 예를 들면 식사 전 기도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식사 전 기도가 있죠. 주님 은혜로 인해려 주신 이 음식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으로 끝나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라면이 뿔 일이 없네. 이제 곧 있으면 설날인데 떡국이 뿔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 기도를 이제 살펴보면 종종 그렇게 이제 유희화돼서 그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제 나오죠. 다 하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쫙 기도를 해요. 해주시오. 물론 거기에 장점은 자유로운 기도죠.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하지만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떡국이 불어버렸네. 너무 기도를 많이 오랫동안 해가지고. 뭐 이제 요런 이제 또 안타까움이 있죠. 또 우리의 그런 안타까움은 또 뭘까? 우리의 안타까움은 정형화된 기도를 하다 보니 형식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어제 주일 6시 미사 이걸 여실하게 느꼈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강론을 마치고 다 이제 잠시 묵상하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례석에서 다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 고백의 첫 마디를 이제 이 사제가 먼저 주례사제가 선포를 하죠. 전능하신 하느님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제타시오 할 때 그때 왜 여기서 제타시오가 나오지 보니까 첫 문구를 제가 잘못 선포를 한 거죠. 전능하신 천주성부로 나와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느님과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다 그냥 반응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여실하게 느꼈습니다. 만약에 마스크가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얼굴이 푸시뻘개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좋은 또 소재가 될 줄 몰랐죠. 이런 이제 우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냥 툭 치면 후두둑 나와요. 하늘에 계시다면 후두둑 나오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체득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항상 단점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죠. 형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간혹 이제 산책할 때 일단 묵주를 가지고 이제 묵줄 기도를 하면 어느 부분 안에서 항상 이게 제가 이 형식주의를 느끼냐면 내가 환희심이 지금 3단을 했나? 2단인가? 3단인가? 이렇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일단 묵주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맞췄다는 얘기겠죠. 그 신비를 정말 묵상하면서 했으면 다음 이 신비가 헷갈릴 일이 없어. 다음 신비로 넘어가니까.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아무튼 이런 부족한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톨릭 기도의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살펴보면 개신교 안에서도 그런 이제 형식이 없는 자유 분방 안에서 항상 나오는 게 경계해야 할 부분이 개신교 교회의 기도는 사심입니다. 사심. 뭘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느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여과 없이 나오는 거지. 여과 없이. 그것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한다는 그 대전제 하에. 근데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러한 위험성이 항상 있더라고요. 뭐가 더 좋은 기도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기도가 좋으냐, 개신교 기도의 형태가 좋으냐,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 마음을 얼마만큼 잘 담아냈느냐, 사심 없이 이 얘기죠. 그래서 나의 사심이 곧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둔갑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제 주보 성인이기도 한 모세의 입을 빌려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됩니다.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모범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하면서 가장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이 안식일 논쟁이었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니까 해야 되지 않냐. 거기 안에서의 맹점은 글자 그대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즉 하느님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곁에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제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스승님,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자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기도, 즉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시죠. 이렇게 기도를 하여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니에서 이제 그와 같은 기도의 형식을 닮아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죠.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저의 사심은 이 잔을 거두고 받고 싶지는 않지만 제 사심 안에서는 혹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식별의 어떤 기준입니다. 우리도 뭐 공동체 안에서 당연히 우리 자유기도가 없죠. 자유기도의 유일한 자유기도는 보편제한기도입니다. 보편제한기도는 우리 공동체가 준비해서, 그래서 신학교 안에서는 우리 메르미사 책에 나와 있는 보편제한기도 내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향을 가지고 그 담당자가 기도문을 써와요. 근데 써오는 것으로 끝나냐? 그러지 않아요. 전례 담당하는 선배 신부한테 소위 얘기해 속된 말로 검사하고 영적인 말로는 식별을 받습니다. 제대로 이 기도문을 만들었는지. 바로 이게 공동체. 그래서 메르미사 책에서도 보면 공동체가 준비하는 기도를 공고한다고 그러죠. 우리의 실정에 맞는 기도를. 근데 우리들이 아직 우리의 이제 가톨릭 기도의 맹점은 바로 그거죠. 이 정형화된 기도를 하다 보니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또 이게 또 우리의 뭐 어려움이 있지만 뭐 어찌됐든 주님의 기도 안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도 개인 기도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가정교회에서든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즉 내가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나의 어려움, 고통, 시련, 안타까움 쭉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나의 기도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고 나서 그것이 마치 주님의 일처럼 둔갑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될 수가 있다. 잘못된 기도가 된다면 교회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리사욕을 탐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일. 이러한 상황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본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 사랑, 모든 사람, 저도 힘들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을까? 이 어려운 기도를 어떻게 그러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까? 오늘 본기도의 내용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렇구나. 내가 지금 청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열매일 뿐이고 내가 지금 청해야 할 부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지금 내가 당장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담아내야 하는 역할이죠. 단순히 이 기도를 입으로 그냥 올린다면 어떻게 보면 카인과 아벨의 제물처럼 카인의 분향 향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벨의 제물 향기는 하느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카인은 받지를 못하죠. 왜 그랬을까? 교부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학자들은 그 제물이 하느님 뜻에 온당치 못했던 거죠. 마치 십자가 제사가
하느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또 동참해서 신앙생활을 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신을 잘 살릴 수만 있다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낼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행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미사에 주님의 자비를 청하는 시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아멘. 일어서십시오. 함께 우리 신앙 고백, 오늘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함께 바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형제 여러분, 가난한 이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는 교회를 살펴주시어 물질 문명의 안락함에 빠져 주님께서 가르치신 가난의 삶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경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이들이 힘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며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신앙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밝히는 성실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 행복이신 주님,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하시면서 그 말씀하소서. 저희 영혼이 원하옵니다.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